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은 게 또 있네요. 이 앞에 보시면 제가 광고 안 드려도 지난주와 확 달라진 우리 강단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글씨에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시면서도 앞에를 보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스크린이 앞에 잘 설치가 되어서 잘 보이시죠? 아주 예, 명확하게 보이시고 이러한 좋은 이 장비를 또 주신 하나님 또 그렇게 허락하시도록 마음을 동하게 하신 또 동해서 그 동한 마음에 순종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 좋은 시설을 우리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장비를 이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영상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한결 더 그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로 활용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신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여기 공기청정기 하얀색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게 그 고가의 물품이에요. 근데 뭐 새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새 것과 같은 물품을 깨끗하게 쓰고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시지 않느냐 해서 무려 5대나 우리 교회에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동부 하나 그리고 학생부실에 하나, 식당에 하나, 본당에 2개 해서 5대를 우리가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필터도 5월달에 가른 거라 아직 쌩쌩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그 분을 저도 축복하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냐고 먼저 요청을 하셔서 전 당연히 필요하죠. 주시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갖고 와서 제가 그날 당일날 설치를 다 해놨어요. 어제 다 필터 청소하고 어제 교육자들이 여러분 이 냉장고가 아니라 이 에어컨들 필터 다 꺼내서 어제 깨끗하게 다 물 청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시원한 공기 맞으시면서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다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만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여름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분이에요.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아서 사시사철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부하면 부한 대로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 해도 가난한 대로 그 생활에 행복을 창조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해야만 돼, 나는 반드시 가난해야만 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돈이 있고 보면 또 가난했던 지난날이 좋았다고 여겨주시는 생각하시는 회고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난해서 돈 있는 사람을 막연하게 부러워하기만 하는 분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할 줄 알고 겨울에는 또 여름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에다가 지혜까지 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름이 되어도 걱정 없고 겨울이 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계절을 만끽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절만큼 엄격한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옵니다. 제가 예언은 할 줄 모르지만 딱 하나 예언할 수 있는 건 언젠간 겨울은 온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뻔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뻔한 현실 앞에서 여름에 겨울을 걱정하고 겨울엔 여름을 걱정하는 거, 이것은 좀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이제 또 다시 겨울을 걱정할 때가 올 겁니다. 또 요사이 또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면서 전기와 에어컨이 발전을 하면서 히터도 발전하고 해서 여름을 겨울처럼, 겨울을 여름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몸이 병이 납니다. 냉방병이라는 신종 병으로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하다가 또 더운 출퇴근을 위해서 나오면 갑자기 뜨거워진 공기 열기에 몸이 질병으로 확 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춥게 덜덜 떨면서 살고 또 추위 좀 한번 느껴보고 이기며 살고, 여름은 여름대로 땀 좀 흘리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궤도를 벗어나서 이런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겨울을 여름처럼 뜨겁게 또 여름을 겨울처럼 시원하게 산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추위 속에 사는 만큼 사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더위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우면 땀 흘려야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거고, 겨울엔 좀 추워서 따뜻하게 해야 또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 앞에, 진리 앞에,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탈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대처하든지 사실은 사실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든 내가 바라지 않든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데에 행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작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이번에는 석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이미 70을 넘기게 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순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죽음을 이제 눈앞에 놓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종점, 그 마지막 파이널 골이 저 앞에 바라다 보이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순례길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순례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소망만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았던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일시적인 인생을 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이제 순례의 여정이 끝나고 종착지에 다 가까워 오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인생의 겨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 그래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한겨울이 되면 얼어붙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겨울 되기 전에 좀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을 모두 다 합니다. 학자들이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 랍비로서 가정에 관한 율법을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에베소서와 같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가정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을 미루어 봐서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지는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참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전도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성군이고 왕이더라도 그 아들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자녀들끼리 왕위를 가지고서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며 다툴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떤 자녀들의 일을 보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 부모의 믿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지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욥과 같이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자녀들의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독신으로서 살았다라는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 또를 설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딱합니다. 너무 딱해요. 옥에 갇혀 있지만 혈육, 가족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굴 부르냐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 성당이 있대요. 네, 베드로 성당 이런 데 비하면은 규모가 좀 작지만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그 성전의 예배당 한가운데 바울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바울의 무덤 아래에 디모데의 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철저한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울과 함께 일했으면서 죽어서도 바울 밑에 그 관에 함께 묻히게 된 거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아들이었는가? 여러분은 그런 아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만큼 철저한 아들 구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제 겨울이 가까웠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때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부를 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는 어서 오라라고 하는 할 수 있는 부르면 여러분 곁을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을 한 명이라도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과 같이 꽃피고 희망이 부푼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과 같이 인내와 인고와 고난과 더위와 싸우면서 성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을과 같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지만 이것은 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이 어찌 보면 냉엄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들여야 되는 심판의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겨울과 같이 모든 활동이 동결이 되고 이제 손을 놓아 그리고 안식해야 되는 때가 바로 겨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겨울이고 인생에도 겨울임 동시에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인생의 끝이고 그리고 활동이 중지되고 종식되는
그 마지막 시간 앞에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겨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음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탑니다. 입어도 춥습니다. 덮어도 춥습니다. 바울도 지금 겨울을 맞이하면서 추위 때문인지 어느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이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전도여행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입었던 옷들을 여기저기 맡겨놓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놓아뒀던 맡겨놨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몹시 좀 추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로마 감옥 여러분 상상하시지만 영화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하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차가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석실에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육체의 겨울, 육체의 겨울을 맞이하고 시기적으로 육체의 겨울을 맞이하고 또 동시에 정신적인 외로움의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대단한데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빌레몬서에 나오고 한 번은 골로새서에 나오고 한 번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나왔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 그랬어요. 동역자 데마.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이름만 나옵니다. 데마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나를 버리고 간 데마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을 쫓아갔던 거죠. 하다 보니 이게 아닌가 싶다.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울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는 분이니 이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입신을 하고 출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내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박차고 나왔을 때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을 행할 때에 아마 그 능력을 보고선 바울 선생님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데마가 쫓아나섰지만 오늘 바울은 그냥 로마 감옥에서 죽을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데마의 생각에는 바울이 왜 이 모양이 되셨나? 바울 선생님 왜 이 모양이 되셨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세상의 욕망을 끊지 못하고 욕심을 끊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여겨 내가 믿었던 믿음, 신앙이 이런 것뿐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저 갔던 거예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다음 이름 나옵니다.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레스게와 디도 볼 일이 있어서 부득불 바울 곁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12절에 에베소에 두고 왔다. 이 사람은 교회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보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나를 떠난 사람도 있고 알고 그 일이 있어서 나를 떠난 사람이 있고 또 부득불 내가 보내야만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근데 결국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병이 있어서 누가를 항상 대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가? 우리는
항상 병이 고쳐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가 만약에 바울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스스로도 병 한 번 걸린 적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면 누가가 곁에서 그의 이 행적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적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어했을 때 누가가 옆에서 주치의가 되어서 그 곁에서 대신 받아 적고 그 말씀들을 받아 적으며 또 선교여행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옆에서 받아 적으며 정말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아픈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것이 차라리 낫고 믿는 내가 좀 아픈 거, 내가 좀 가난한 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약재료가 되고 또 거름이 된다면 내가 아픈 게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합력해서 선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과 질병과 아픔은 오히려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를 괴롭히는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근데 그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겸손함을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게 유익한 겁니까? 병 고침 받고 깨끗해지는 게 유익한 겁니까? 우리의 질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고쳐져 달라,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무조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마의 생각엔 누가가 같이 있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이 가까워 오면은 나이가 들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떠나기도 합니다. 다 여러분의 주위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 홀로 남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렇게 홀로 남은 거예요. 나이 70이 넘고 몸은 질병으로 아파. 그리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옷 좀 가져다 달라고 밖에서 있는 옷 좀 가져다 달라고 편지할 만큼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다 떠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달려갈 길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서 이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미련을 버립니다. 예전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 이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려요. 이제는 나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 생각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였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압송되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완파가 되고 표류하다가 그레데 섬에서 구조받고 다시 로마로 왔을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해질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 나는 주님 손에 의탁된 삶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지막까지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내가 움켜쥐고 가지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친구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있는 감옥 속에서 내가 다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다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미련도 없어요. 명예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돈에 대한 미련도 없고, 사업에 대한 집착도 없고, 인정사정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 인정사정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다 끊어버려요.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해요. 그럼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정말 색다른 관계, 색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그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함께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여기서 마가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 집의 아들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 갔는데, 이 셋이서 밤빌리아를 갔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은 이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열병에 걸려요. 한 2주일을 정말 앓고 있을 때 바울이 선교의 일정이 차질을 빚어가면서도 그 마가를 정성껏 옆에서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그 정성에 이 마가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된 상태로 다시 사도 바울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번 앓고 나니까, 쾌유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체질이 약해서,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끝내 도중 하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죠. 사도 바울은 섭섭한 마음대로 한 바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누구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를 보고를 하니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그 돌아오신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다가 또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나서겠다고 2차 선교 여행 때 또 가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냉랭하게 거절을 합니다. 좀 데리고 가주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과의 관계니까 둘은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 새로운 동역자,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갔고 2차는 실라와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실라와 함께 찢어져서 가요. 근데 이 찢어져서 가게 2대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 더 큰,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같이 갔으면, 같이 간 게 그래서 더 좋은 것인가, 찢어져서 나눠지게 된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용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그 둘을 찢어지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뒤에 차후에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안 돼, 넌 안 돼 하니까 마가가 마음속에 아마 더 열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충격 때문에 내가 가면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두고 보십시오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남보다 더 충성된 일꾼으로서 봉사를 한 거예요. 선교여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매몰차게 보냈던, 우리랑 같이 올 수 없다, 잘랐던 사도 바울이 그때 떠났던 그 마가와 바나바의 소문을, 사역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를 다시 부르겠다는 거야. 디모데에게 가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좀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때에 참 마음 아팠지. 내가 거절하니까 같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때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이런 한마디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마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따지고 보면 마가의 잘못이에요. 같이 가기로 했다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됐어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눠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국 보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잘못은 마가에게 있었지만 마가와 찢어지게 된 결과가 오히려 더 부흥의 불길을 키워내는데 더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 그때 얼마나 섭섭했어. 무척 마음이 아팠지. 내가 그때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마가에게 위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와 마음이 척진 일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으신 게 있어요. 시기가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마음이 돌아서고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미안하다. 그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갈 수는 없고 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불러서 안 해도 될 거 사실 불러서 미안하다. 마음이 아팠지. 그때 섭섭한 거 다 풀고 내가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책을. 아마 이 책은 성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이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양피에다가 써가지고 둘둘둘 말아놨기 때문에 크고 무거워서 회당 안쪽에 이 휘장을 들고 그 안쪽에 경납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무슨 연유인지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아마 사사로이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이 겨울에 내가 그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20대 때는 하루에 2장 읽으면 30대 때는 3장 읽고 40대 때는 4장 5장씩 읽고 70대가 되셨으면 10장씩 읽으셔야 돼요. 20장씩 읽으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다. 오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고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은다면은 오늘 겨울을 맞는 사도 바울, 인생의 겨울을 맞고 또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또 알렉산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의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내가 갚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나 대신 심판하신다. 우리는 가서 내가 판단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면서 따지고 그래서 척지고 미워하고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의해라. 내가 나를 변명할 때, 변호할 때에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어도,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유언과 같은 이 말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한 절 한 절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돌리지 말기를 원한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여느 날과 다른 바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사랑하고, 여느 때와 같이 용서하고, 여느 때와 같이 성경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고, 특별한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겨울을 맞는 우리 인생의 자세, 우리 사람들의 자세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흐려지기 전에, 내 기억이 쇠하여지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실 수 있을 때 용서하시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가까이 두고 마지막에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하나씩은 꼭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길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육신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착한, 내 친한 친구, 내 후배, 내 동생, 누구라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나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남겨놓으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믿음의 아들을 가까이 두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특별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디모데들, 영적 아들들을 위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